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부터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읍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악이 부르짖음을 이미 듣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간다고 아브라함에게 밝혔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아브라함은 그 앞에서 중보기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그 언약을 이루어주지 않는 그 하나님한테 원망 섞인 그런 기도를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이제 두 천사들이 이제 소돔 성에 이르렀을 때의 모습이 오늘 19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소돔에는 우리가 잘 아는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었고 오늘 19장 1절에 그 롯이 등장을 하죠.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기 보면 저녁 때에 이른 그 두 사람을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면 말라킴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라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복수형인데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메신저입니다. 그러니까 사신. 그러니까 꼭 천사 이 인간적인 존재가 아닌 그런 천사가 아니고 왕이 어떤 사신에게 저 나라에 가서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해도 말라크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말라킴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러니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에요. 천사라고 번역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천사라는 것보다는 사신, 메신저라고 하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천사인 걸 알아보고 여기서 영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왔기 때문에 롯은 그들이 소돔에 무슨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천사인 줄은 전혀 꿈에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두 천사가 저녁 때에 이르렀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지금 아까 전에 18장에 아브라함이 나가서 떡과 그리고 송아지와 버터랑 이런 것들 대접할 때가 정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소돔에 이르렀을 때가 저녁 때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반나절이죠. 반나절도 안 되는 한 6시간 그 정도 만에 이 천사들이 소돔에 도착했다는 건데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있는 마므레로부터 이 소돔까지의 거리는
이 6시간이나 뭐 4시간 이 정도에 올 수 없는 거리입니다. 거의 한 40마일이 되기 때문에 60km 훨씬 넘기 때문에 실제로 걸어서 간다면 이거는 그 거의 하루 훨씬 더 걸리는 그런 먼 거리죠. 10시간을 걸어야만 다음 날 오후에 도착하는 그 정도로 먼 거리인데 사실은 이게 그래서 두 천사가 우리들에게는 이미 알려져 있지만 분명히 메신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천사인 것은 분명해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죠. 롯의 입장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롯이 천사인 줄 모르고 그냥 나그네로 잠깐 방문하는, 그리고 길을 소돔을 지나서 가는 그런 행인같이 보이는 이 두 사람을 극진히 뛰어나와서 영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 이야기하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연하게 성문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고대 근동지방 그때 당시에 성문이라고 하는 장소는 지금이랑 달리 그냥 성의 문을 열어놓고 닫아놓고 그런 것이 아니고 특별한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거나 그리고 사업이나 재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나누는 그 도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미팅들이 일어나는 공용 장소가 이 성문 앞이에요. 그래서 성문 앞에 앉아 있는 자들은 보통은 아무나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문 앞에는 그 도시의 지도자들 혹은 왕들이 그 사업이라든지 혹은 재판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앉아 있는 곳이지 아무나 앉아 있을 수 있는 곳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회중들의 그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의 지도자격, 롯이 그들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롯이 혼자만 지도자는 아니겠지만 롯이 그 왕과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들 중에 한 명으로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롯만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었겠지만 지금 이제 나그네를 보고 롯만 이제 뛰어나가서 그 영접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뛰어나가서 그 세 사람을 영접하는 이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 롯이 지금 그 도시 소돔의 도시에 지도자로 서 있을 때가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창세기 13장은 애굽에 갔다가 올라오고 나서 그리고 부유해지니까 헤어졌거든요. 그럼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또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뭐 한 2, 3년 정도 흘렀다고 봤을 때 롯이 소돔에 이제 이주해서 거기에서 그 아브라함이랑 헤어지고 정착하게 된 지가 약 20년이 좀 지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나서 20년이 지나서 이 롯은 그 도시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적인 위치를 차지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소돔에서 성공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성공을 했었던 것들, 그런 자체가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소돔 전쟁에서 소돔의 백성들과 그리고 그 재물들을 전부 다 이 동방의 네 왕으로부터 뺏어서 살려주고 돌려줬기 때문에, 그때 이 아브라함의 조카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이런 평판들이 좋아지고 잘 정착을 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고생이 많았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18장에 그 나그네들 대접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나그네들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가거나 나그네들이 방문을 하면 무조건 하고 이들을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품어주고 대접도 극진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상적인 상식이었지만 나그네가 왔을 때 대접하는 거랑 어떤 사람이 혹은 어떤 가족이 자기네 성에 아예 정착을 하려고 오는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지터로 온 거랑 아니면 영주권을 가지고 온 거랑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영주권을 가지고 오면 텃세가 엄청납니다.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우리한테 왔냐 막 계속 어렵게 만들고, 이 옛날 일수록 그렇죠.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뭐 도시들은 이제 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유입이 많이 되니까 아무 신경을 안 쓰는데, 지금도 좀 약간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리고 이 텃세가 심해요. 저 삼척에 있었잖아요. 삼척 텃세가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온 사람이 5년을 못 버틴대요. 이따가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소돔 고모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당시는 소돔 고모라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들이 다 마찬가지, 굉장히 폐쇄적이고
잠깐 지나가는 사람은 뭐 자기 덕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덕을 세우기 위해서 좀 보살펴주고 먹이기도 하고 보호해주기도 하고 이런 거는 있었지만 자기네 성에 외딴 사람들이 정착을 하려고 오는 것은 엄청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9절에 보면 소돔 사람들이 롯이 막 중재를 하려고 했을 때 너는 물러나라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있으니까 지금 이건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고 지도자들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성문 앞에 지금 앉아 있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게 사실은 마음속에 있는 거죠. 어디서 굴러온 놈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하갈에서 온 놈이 소돔에 와가지고 지도자격하고 있다. 뭐 아마 이런 뒷담화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사실은 정착을 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 롯이 보면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 심판한다고 하는데도 떠나기를 주저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어렵게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그 자리에 올라선지를 모른다고요. 자기 자신은 거의 생명을 걸고 그 안에서 살아남았고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정착을 해서 이제는 그들 가운데서도 지도자로 성공을 했단 말이죠. 그런 위치에 롯이 지금 올라서 있었습니다. 그 롯이 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성문 앞에 앉아있는 자들은 롯이 이 천사들을 대접을 했는데 그 장면이 1절부터 3절까지 등장을 하죠.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이 소돔 성문에서 두 천사를 집으로 모시고 그것도 억지로 권유해가지고 집으로 모셔 들어가서 발도 씻겨주고 그리고 빵도 먹여주고 집에서 재워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18장에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해 준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것 자체가 롯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다른 소돔 사람들이 안 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롯이 참 나그네들을 잘 섬기구나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있지만 소돔 사람들이 지금 나그네를 이제 좀 이따가 섬기는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롯의 모습들이 그 사람들에 비한다면 좀 호의적이고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만 그 윤리 도덕적인 행위로 본다면 대단한 걸 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지극히 당연한 것을 한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걸 안 하는 완전히 쓰레기들이라는 거지 롯이 뭐를 대단한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 말을 하냐면 롯의 의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롯은 의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의롭다 하는 것은 구속사적인 역사 안에서 의롭다 칭해 주신 것들을 사실은 이야기하는 거고 롯 자체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손님이 만약에 내 지붕 아래에 들어왔으면 나는 그 손님을 무조건 보호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보호하지 못하면 당시에 있었던 명예와 수치의 관습이 있었어요. 명예와 수치의 관습. 만약에 명예로운 일을 하면 사람들이 떠받들어 주지만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한다니까요. 그거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가는 게 내 지붕 아래 들어온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만약 만든다. 그럼 이거는 인간구실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님들, 천사들을 보호해주는 이 롯의 모습도 사실은 뭐 대단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오히려 그 도시 안에서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자신의 명예가 달린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쨌든 자기가 나그네로 모시고 그리고 자기가 그들을 먹이고 재우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4절 5절에 보면 이 소돔의 백성들이 롯 집으로 모여들죠.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창세기 13장 13절에서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소알 땅을 택해서 나갈 때 이미 언급이 돼 있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근데 어떻게 악하고 큰 죄인인지는 사실은 말하지 않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이제 소돔인들의 죄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천사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모였다라고 되어 있죠. 더 정확하게는 아예 우리나라처럼 그냥 노소라고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나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어린아이들 나르부터 그리고 자켄 늙은이까지. 나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린아이 3개월 정도 된 완전히 유아 혹은 젖을 막 된, 그러니까 뭐 한 1년 정도 젖 먹었다고 치면 막 돌된 이런 아이, 혹은 약간 더 크게 잡으면 한 10대 청소년 요 정도 나이를 이야기할 때 나르라는 이야기를 써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그럼 뭐 3개월 된 아기가 걸어올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뭐 10살, 11살 이런 소년들부터 시작해서 늙은이들까지, 어린 청소년들부터 늙은이들까지 전부 다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죠. 물론 여기에 뭐 이 대유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걸 표현하려고 할지는 몰라도 나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건 좀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지금 보면 막 초딩들이죠. 막 초등학교 1학년 이런 애들도 같이 모여든 거예요. 노인들이랑 같이.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막 청년들 막 혈기왕성 우락부락한 이런 사람들만 온 게 아니고 무슨 초딩 4학년 이런 애들도 와서 그들을 이끌어내라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완전 늙은 사람도 그들을 이끌어내 막 이러고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천사들을 이끌어내라. 원근에서 다 모였다고 했죠. 소문이 퍼져가지고 원근에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관한다라고 하는 말은 야다, 안다라는 소리예요. 그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알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과연 야다, 안다고 하는 것, 그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성적으로 성폭행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강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알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야다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부간의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용례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압도적으로 많게는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창세기 4장 같은 경우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나서 이 아담이 하와가 동침함에 그때 쓰였던 단어가 이 야다예요. 안다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그렇게 성적으로도 쓰이지만 단순하게 성적으로만 쓰이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까 전에 성문 앞에서 중요한 비즈니스나 중요한 일들이 생기고 그 안에서 만남들이 이루어지고 중요한 미팅들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롯이 외부에서 온 손님, 귀중한 손님을 독식을 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만 중요한 사업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고 독점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모여든 거다. 그래서 그들 끌어내라. 우리도 그들을 알기 원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몰아붙여요.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될 수 있으면 성폭행이나 그리고 동성연애로 안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되냐면 프로게이 디알러지, 그래서 친게이 신학, 친레즈비언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소돔 고모라 이 사건 하면은 가장 우리들한테 딱 박혀 있는 게 그 동성연애, 이 동성 간에 이런 강제적으로 성폭행하려고 했었던 진짜 소돔 사람들 죄악이구나. 영어로 소돔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 그대로 쓰고 Y만 붙여가지고 소돔이라고 하거든요. 그 소돔이라고 하는 거는 이 동성연애를 하는 거, 동성 성행위를 하는 거를 소돔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소도마이즈, 그러면 아예 동성행위를 하다, 이런 식으로 동사로도 쓰이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9장 하면 전부 다 소돔 고모라의 죄가 동성연애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깨야 되잖아요. 왜? 성경에서 그걸 갖다 비난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친게이 성향의 이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거를 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적인 단어가 아니고 우리도 그들을 좀 알자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보면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그 사람들이랑 비즈니스라든지 외부의 정보를 위해서 서로 알고 친교를 하려고 하는 거였다면 왜 굳이 롯이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으니까 취해라 이렇게 내주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사사기 19장에 보면 병행 이 본문이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19장 소돔에서 일어난 일이 똑같이 사사기 19장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사사기 19장은 예루살렘에 어떤 레위인이 있었는데 이 레위인이 이 첩이 있었어요. 첩이 있었는데 이 첩이 바람이 나가지고 여기저기 간음을 하고 다니다가 남편이랑 같이 살기 싫다고 자기의 마을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찾아가지고 이 먼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 도착해서 첩을 찾아가지고 그 장인어른한테 잘리하게 화해를 해가지고 5일 동안 잔치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는 길 가운데 기브아라고 하는 도시에 이릅니다. 그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 어떤 여관 이 집 주인이 우리 안에 들어와라. 아무도 영접을 안 해줘요. 딱 한 사람만 노인이 영접을 해주는데 이것도 이제 이 오늘 19장이랑 비슷하죠. 이 사람이 들어오라고 해서 뭐 내게 뭐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들어와서 유의해라. 이래서 이 사람을 보호해 주거든요. 그때 이 기브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찾아가요. 전부 다 그 집으로 밤에 찾아가서 그 오늘 들어온 그 사람을 이끌어내라고. 우리가 그들을 야다 똑같아요. 알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사람이 내게 딸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도 첩이 있으니까 이들을 마음대로 너희들이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거든요. 나중에 결국에 어떻게 중재가 되냐면 자기가 찾아온 첩 있죠. 그 첩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첩을 내어주고 그들은 밤새도록 그 여자를 강간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원통해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첩에 시체를 갖다가 12도막 내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이 베냐민 지파 이 사람들이 이런 더러운 짓을 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래가지고 다른 지파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말살을 시킨다고. 완전히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런 일이 사사기 1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의 이야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소돔에서 일어났었던 일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이 가나안 땅 안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레위인이 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문제고, 그리고 그 레위인이 자기 마을에 도착했는데 전부 다 몰려들어서 그 사람을 끌어내서 강제로, 그것도 이제 동성이죠. 폭행을 하려고 했었던 그것도 문제고,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그 첩을 갖다가 모든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강간을 해서 결국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일을 하는 것들, 이거 자체가 소돔 고모라의 죄에 똑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도 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커스 자체가 우리가 알려고 한다, 그들을 우리에게로 이끌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성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동성연애에 대한 것들도 분명히 함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실은 문맥상 그걸 뒤집기는 힘들잖아요. 야다라고 하는 한 단어 가지고. 그러니까 친게이 성향의 이런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 본문의 포커스는 동성애가 아니다. 동성애는 그렇게 벌받을 만한 게 아닌데 그거를 강제로 하려고 했었던, 강제로 성폭행하려고 했었던 그 자체가 죄의 핵심이고, 폭력성 자체가 죄의 핵심이고, 더 중요하게는 나그네를 돌보지 않고 그 나그네를 그렇게 위협하고 폭력을 행하고 불친절을 행하는 그것 자체를 죄라고 하는 거다. 그쪽으로 이제 몰아붙이는 겁니다. 제가 이 페이퍼를 썼거든요. 그런 이야기들 듣고 너무 말도 안 된다 싶어가지고 전통적인 주장을 하려고 페이퍼를 제가 썼어요. 그 웨스트민스터 다닐 때.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많은 원문도 연구를 하고 주석들도 다 보고, 그리고 페이퍼들도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그리고 이걸 동성애에 대한 그 죄를 주장하는 거, 이거 다 면밀히 다 조사를 하고 리서치를 해보니까
창세기 19장에서 이야기하는 걸 액면적으로 그냥 그대로 제대로 이해한다면 동성애가 포인트가 아닌 거는 맞아요. 동성애가 포인트가 아니고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그에게 아예 폭행을 하고 그를 아예 죽이려고 하는 이런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해야 될 건데 이렇게 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 봤을 때 완전 쓰레기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포커스지 동성애 자체는 크게 건드리고 있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성경에서도 그거를 이야기하죠.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 보면 소돔 고모라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보면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부자였고 부유하고 잘 살았는데 교만해서 가난한 자나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그들에게 해악을 행한 게 바로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이다라고 에스겔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서에서도 소돔의 죄악을 꾸짖는데 왜 꾸짖냐면 동성애 때문에 꾸짖지는 않아요. 그들의 냉정함, 냉대함, 손님들에 대한 이 박절한 푸대접 이런 부분을 대해서 꾸짖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그들을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해서 함부로 폭행을 하려고 했고 그들을 박절하게 대했다. 요게 그들의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뭐랑 빗대서 하면 요셉이 전부 다 기근으로 죽게 된 애굽을 살려줬는데 나중에 새로 일어난 새 바로는 그 사실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요셉의 후손들에게 이 노예살이를 종살이를 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죠. 그거랑 똑같은 걸로 소돔의 죄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소돔 고모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뭐냐면 어떤 성이나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제자들 나그네죠. 이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왜? 그러면서 그 성은 나중에 소돔 고모라보다 더 심하게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자들을 영접해주지 않는 한 집도 없는 그런 마을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외부인에 대한 이 영접함, 관대함, 친절, 호의 이런 게 없는 것들을 빗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1장 7절 8절에서도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이 두 증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바벨론을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을 영적으로 소돔과 똑같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들의 이 죄를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증인을 죽이고 그 증인들을 시체를 그대로 길바닥에 내버려 두는 거. 그걸 빗대서 소돔의 죄악이랑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냉대함, 박절함이죠. 아무리 적이라도 죽이면은 보통은 장사를 치러주는데 그러지 않을 거라는. 따라서 이런 모든 본문들을 봤을 때 창세기 19장에서 있는 죄의 포인트는 문맥상 그리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나그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폭행하고 그들을 갖다가 죽이려고 했었던 그들의 악함을 고발하는 것이지 동성애의 포커스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레위기에 그러면 동성애에 대한 금지를 하고 있지 않냐? 레위기에 대한 부분에서 동성애를 클리어하게 선명하게 그거 하는 사람 잡아 죽이라고 그거 하는 사람 부정한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똑같은 레위기 법 안에 동성애에 대해서 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똑같은 법 안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그럼 너희도 햄 먹으면 안 되지. 너희도 삼겹살 먹으면 안 되지. 이게 이제 친개의 신학자들이 따지는 것들입니다. 동성애 괜찮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은 어떠냐? 로마서 1장에 보면 분명히 이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죠. 로마서 1장 20절부터 쭉 보면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할 것으로 만들어서 그 짐승들을 그 자신들이 만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있는 그런 우상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는 하나님이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유기해가지고 내버려둬서 죄를 그래 끝까지 치루도록 끝까지 죄짓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어놓으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은혜로 제어해 주지 않으니까 이들이 죄가 극에 달하는데 그 극에 달한 죄의 모습을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영리로 써서 바꿔서 취해서 음욕이 불릴 듯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어해 주지 않으니까 말도 안 되는 죄와 욕정 같은 것들이 떠오르고 그게 최악으로 달아났을 때 우리가 늘 소돔 고모라 생각하듯이 동성애로 치닫는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해석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포커스가 영리다. 영리는 언내추럴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내추럴하게 하면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뭐 그래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서는 언내추럴하게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이렇게 음욕을 범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 포커스는 언내추럴이지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게 아니다. 너희 이성애자들은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이게 내추럴한 거고 언내추럴한 거는 이성애자에게 있어서는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하는 게 언내추럴한 거지. 그건 너희는 너희식대로 지금 읽고 있는 건데 우리에게는 언내추럴한 게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 이게 언내추럴하다. 왜?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게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래서 모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바꾼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그때 당시의 관습이나 문화나 그때 시간과 장소에 매이는 법이다. 레위기에서 나온 거는 이렇게 묶어버리고 그리고 신약에 넘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포커스를 다 바꾸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포커스도 다 바꾸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연구해 본 결과로도 창세기 19장의 포커스는 동성애 자체는 아니다. 그게 이제 중립적으로 판단을 한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창세기 19장의 이 소돔 고모라의 죄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거는 그들의 이 인허스피탈리티 외부인에 대한 불친절과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 요것들이 포커스이긴 하지만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19장을 뭐랑 대비해서 봐야 되냐면 창세기 6장이랑 대비해서 봐야 돼요. 창세기 6장에서는 완전히 온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물로 심판하시는 것이고 창세기 19장에서는 뭐 다음 시간도 좀 봐야 되지만 전체 모든 땅을 다 벌하시는 건 아니지만 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두 도시 전체를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하시는 그런 대비되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품고 모든 땅을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올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천사론이 다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천사가 그렇게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당시 오경이 쓰였을 당시 그리고 심지어는 신약 성경이 쓰일 당시에도 그거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실제로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의 죄를 뭘로 봤냐면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데 그게
극악으로 깨진 거예요. 극악으로 깨진 게 무엇이냐면 천사가 사람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기 자리를 떠나서 사람들과 함께 선교를 하고 자식들을 낳는 거. 요거 자체가 죄의 본질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서 이야기하고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창조 질서를 전부 다 위배하고 다 깨뜨리는 그 죄, 그 죄의 최악성을 뭘로 보여줬냐? 천사랑 인간과의 이 경계선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만들어 놓은 질서, 틀, 내가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 싫어? 그럼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질서, 틀들, 창조의 일들 다 걷어갈게. 걷어가는 게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나오는 홍수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로 지구가 돌아가는 거죠. 물에 다 덮여버리는. 창세기 19장에도 오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천사들이 소돔 고모라 땅에 도착을 했는데 이 천사들을 사람들이 범하려고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천사들을 범하려고 하는데 못 범한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본인들이 힘이 더 약해. 이 천사들이 힘이 있으니까 이 범하려고 하는데 능력 발휘해서 아예 장님으로 만들어 버리죠. 능력이 더 많으니까 범하지 못했지. 창세기 6장에서는 천사들이 더 능력이 있으니까 와가지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그냥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다 차지했는데 똑같은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데 천사보다는 힘이 없어서 지금 못했을 뿐이지 이들은 창세기 6장과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이 뭐냐면 창조의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내가 생각한 질서를 세워가는 거거든요. 그거 중에 하나는 사람과 천사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룬다. 하나님이 원래 남자와 여자를 분명하게 창조했거든요. 창세기 1장 8절에 그거는 성적인 단어예요. 남성과 여성, 남성성과 여성성이 아니고 그것도 지금 이 친게이, 친레즈비언 신학을 하는 사람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창조하시고 이런 식으로 가짜로 해석을 해놨어요.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지칭하는 단어를 분명하게 창세기 1장에서 썼단 말이에요. 근데 남성과 여성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고 그들 가운데 성이라는 걸 통해서 생명이 탄생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은 질서거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도구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들이 지금 범하려고 하는 죄는 천사들을 범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큰 창조의 틀을 극으로 깨려고 하고 있는 거고 창세기 6장처럼. 그리고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려고 하는 동성애도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본문 자체의 포커스는 맞습니다. 외부의 나그네들을 대접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 악함을 행하려고 했던 그게 죄의 본질이 맞지만 그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부터 깨뜨리려고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사람과 천사라고 하는 거 그걸 다 깨뜨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취하려고 하는 소돔인의 이 악한 욕심들 욕정들 육을 쫓아가는 것 그거 자체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의 죄는 창세기 6장의 홍수 심판 때의 죄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됐다? 온 땅에 만연한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도 온 땅에 사람들이 그 죄가 만연했다,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어린아이부터 늙은이까지 그들에게 이 죄가 온통 다 관영해 있는 이 모습들을 19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심판받아 싼 거예요. 자, 이 일이 벌어졌을 때 롯의 행동이 나옵니다. 6절부터 8절에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좋을 대로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해라. 이 단어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거죠. 보기에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내 기준이죠. 하나님의 말씀, 명령, 질서를 다 깨뜨리고 내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거죠.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행하죠. 똑같은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롯의 이 대처 자체도 사실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마라.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내게 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그런 두 딸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들을 마음대로 해라라고 내놓는 것입니다. 완전히 소돔에 20년 넘게 살면서 롯도 소돔 사람 다 된 거예요, 사실은. 소돔인이랑 거의 윤리나 그리고 그들의 방식들 자체 생각하는 방식이 똑같은 겁니다. 지금 두 딸을 대신 내놓으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롯은 이 천사들이 아니라 자기 집에 온 두 손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자기의 두 딸을 지금 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건데 이유는 내 지붕 아래 들어온 이 두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입니까? 아니죠.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명예와 수치의 그 관습으로 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내가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롯은. 내가 이들을 만약에 내주면 난 병신된다. 나는 완전히 소돔에서 찐따 된다, 이제. 지금까지 2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이 명성을 쌓고 지도자의 위치에 왔는데 지금 내 집에 들어온 손님들을 만약 내준다면 이제는 완전히 소돔 사람들한테 병신 취급당하는 거라니까요. 롯이 지금 두 딸을 내주는데 두 딸 내주는 것도 뜨악하지만 그 자체가 순수한 마음으로 내 손님들 보호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 깊은 데는 다 뭐예요? 나예요, 나. 내 명예를 지키고 내가 20년 동안 쌓아올린 이 소돔에서 쌓아올린 지도자의 위치, 그거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딸을 내어주는 행위 자체도 윤리도덕적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짓을 그런 소돔 같은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본질 자체도 순수하게 무슨 보호해야지 이게 아니고 나를 위한 거예요. 나에 대한 명예가 걸려있지 않다면 그런 일을 하지도 않을 자란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롯이 의를 행했다? 의가 아니고 자기 의를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의가 아니고 내 명예와 그리고 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명예로운 일, 그런 도덕적인 일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도덕 윤리적인 일들을 하고 그리고 의로운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사실은 깊은 데를 보면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속고 있죠. 내가 굉장히 좋은 일을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굉장히 좋은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안에 그 의가 그 진짜 본질적인 동기가 나라면 하나님과는 별 상관이 없는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소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19장 10절에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아니죠, 19장 9절을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자, 두 손님 안 내주고 두 딸 내주려고 하면서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중재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 물러나라. 네가 우리 위에 법관 노릇하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이제 됐어, 그 두 사람. 너 이리 와.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문맥상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롯이 진짜로 순수하게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의로 행하려고 한다면 그 두 천사를 내주지 않고 그 두 딸들을 내주지 않고 누굴 내줘야 돼요? 사실은 지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그럼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은 롯의 순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롯은 자기 자신의 보호, 자기 자신의 명예를 감싸 안고 아무 죄 없는 자기 두 딸들을 갖다 희생양으로 삼아서 자기 명예도 지키고 안전하려고 한 죄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이거 너 중재안 안 받아도 너를 갖다가 이제 해야겠다라고 달라든단 말이에요. 그때 천사들이 드디어 개입을 하죠. 그 사람들이, 천사들입니다.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가 속한 자가 있느냐?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죠? 심판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그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너에게 속한 자들을 전부 다 너와 함께 성 밖으로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제 자기에게 속한 사위들에게 가서 이야기했더니 아까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위가 있냐, 아마 아직 정혼을 하고 결혼을 실제 하지 않은 그런 기간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이 사위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위들은 전부 다 그걸 농담으로 여기고 받아들이질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롯의 사위들의 모습은 사실은 마지막 때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안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이 세상과 이 땅이 영원할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라든지 주님께서 심판이라든지 이 사실들을 비웃고 농담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안 받습니다. 소홀히 합니다. 예레미야 때도 똑같았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 예루살렘의 죄를 심판하겠다. 왜? 예루살렘을 거리를 다녀봐라.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용서할 건데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보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믿습니다. 안 받아들여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우리한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망하냐,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왜냐, 히스기야 때도 그랬거든요. 기적적으로 사내립 18만 5천이 왔을 때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를 못 죽인다. 왜? 여기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 시대 때 예루살렘 거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나 소돔의 백성이나 똑같은 겁니다. 마지막에 대한 심판을 경고해도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육신적인 이스라엘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은 자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감각이 없어요.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감각이 없습니다.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인데 어떻게 망하냐? 이건 마치 오늘날의 구원파적인 이런 구원관을, 그릇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랑 비슷한 거예요. 나 예수 믿어서 예수 영접케 했어. 나 구원 받았는데 뭐 내가 죄 지은 거 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했는데 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뭐 나 영접했다니까. 나 예수 믿어. 내 죄 용서해 주셨대. 라고 하면서 마음껏 죄 짓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예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 면허증을 주는 그런 이상한 예수가 마음속에 있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는, 영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경고에 대해서 전혀 그들의 양심을 건드리지를 않죠.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소돔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이 죄악들과 그리고 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는 이런 모습들은 소돔 고모라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칭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안에 참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장성하게 성장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요. 우리가 겉으로는 윤리 도덕적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롯처럼. 근데 그 동기와 그 본질을 깊이 보면 나를 위한 것을 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우리도 소돔 고모라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틀, 하나님의 질서 다 깨뜨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묵살하고 뜯어내려고, 내가 그걸 얻어내려고 욕심부리고 있는 그 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순종하기보다 그건 하나님 뜻인지 뭔지 상관없고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소돔 고모라의 죄의 본질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사위들처럼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가까웠다 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품지 못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지금 이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외부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내부에 교회에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무슨 재림이 있고 무슨 심판이 있어. 이 세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처음부터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없어진다고 너희들 이야기하냐라고 이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농담처럼 여기지 않고 진짜로 그날이 올 것을 알고 있고 그 심판의 날, 주님이 오실 날을,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은 그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쓴다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 자신이 경책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신앙이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종말론적인 신앙은 좋은 신앙입니다. 이상한 불건전한 종말론적 신앙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종말론적인 신앙은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품었던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고 1분 1초를 살아도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그 날을 사모하고 그 앞에 곧 설 것처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내가 경책하며 깨어서 살아가는 것들을 이 마지막 이 재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땅에 매이지 않는 그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는 자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말세 지말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 속에서 발견하고 경책을 받고 사실은 우리 자신이 서야 돼요. 밖에 있는 소돔 고모라 그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소돔 고모라 그 사람들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소돔의 이 죄성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거를 넘어설 수 있냐. 마지막 때가 도적같이 임하고 그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이 가까웠다라고 주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기를 힘쓰라. 종말론적인 신앙으로서 우리가 이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이 생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삶은 다르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을 두지 마라. 근데 이 땅이 끝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땅이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의 걸 그만두라고 이 땅의 거 소망이 안 끊기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분명하게 내일 주님이 온다라는 걸 알면 이 땅의 소망 다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건전한 사이비들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갖다가 콕 집어가지고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온다라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 땅에 아무런 미련이 없어요. 전 재산을 갖다가 전부 다 헌금합니다. 왜 그래요? 곧 오니까. 그 사람은 그거 진짜로 믿는 거거든. 우리가 봤을 땐 미친 거죠. 그리고 가짜 믿음이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정말로 잘못된 믿음이죠. 근데 그 사람들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도 안 아까워한다니까. 근데 안 오면 아깝겠죠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 속히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베드로후서에서도
더디 오시는 게 아니고 곧 오신다, 간절히 사모하고 그날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진짜로 경건함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안 믿어지면 이 땅이 영원할 줄 알고 땅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땅에 소망을 안 둬야지 그런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어디에 대한 약속이 흔들리면요,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다, 그 앞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겠다,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없으면 하라고 그래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건전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날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날을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날이 곧 온다, 도적같이 임한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밤에라도 오실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깨어라,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짜를 정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그 날짜가 100년 뒤면 절대로 안 깨어있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모든 시대를 사는 하나님 백성에게 준 거기 때문에 날짜를 이야기해 준 게 아니고 곧 오시고 오늘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걸로 생각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심판이 올 줄을 몰랐어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판이 올 줄 몰랐던 그 노아 때의 사람들과 소돔 고모라 때의 사람, 이 사람들은 그냥 막 동성 이런 악만 행한 게 아니고 이들은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까 에스겔서에서도 이야기했죠. 이들이 부자가 되고 이들이 풍요하게 되고 이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노아의 때의 사람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자기네들 일들 한다고 바빠서 거기에 신경 안 쓰고 있었다고. 뭐냐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 부분에 그 언약이 희미해지면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 이 땅에 매여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언약이 우리의 믿음으로 분명하게 붙잡으면, 선명하게 붙잡혀질수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의 거에 미련이 없게 됩니다.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그때야 땅에서 풀려나고 이 지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부 다 땅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돔 고모라의 죄는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성이랑 똑같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참 소망인지를 바라보는 종말론적인 신앙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경책을 알아듣고 경고를 알아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매여서 내 욕정과 육심의 정욕을 따라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해방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들을 세워가시고 양육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것,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참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드러내게 만들고 우리의 행위를 드러내게 만드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해방된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잘못된 불신앙과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틀들이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도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